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남자가 이렇게 좀 으슥한 골목길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칼을 든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가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진 돈 다 내놔. 칼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남자 무서웠지만 무슨 용기인지 대범하게 이렇게 말해요. 안 돼.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내가 강도한테 돈을 뺏겼다고 하면 우리 마누라가 나를 가만 놔둘 것 같아? 강도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났지만 명색이 강도인지라 더 위협적으로 칼을 휘두르며 다그쳤어요. 야, 이래도 못 줄 거야? 빨리 돈 내놔. 그랬더니 남자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 절대로 못 줘. 그랬더니 이 강도가 남자 옆구리에 칼을 더 바짝 들이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럼 내가 오늘 한 건도 못했다면 우리 마누라는 나를 가만 놔둘 것 같으냐? 이 남자에게 무서운 마누라가 있다면 이 강도에게도 더 무서운 마누라가 있다는 거죠. 우리네 이렇게 삶을 보면요, 우리 모습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때 보면 이렇게 매우 많이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모습이 이렇게 한 곳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때로는 상반된 아이러니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생각보다 종종치 않게 많이들 있어요. 마치 이런 사진처럼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죠? 경고 표지판인데 절대 주차 금지.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절대 주차 금지, 주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이래요. 근데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런데 말이 돼요. 왜요? 왜 그렇죠? 이런 표지판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죠? 주택가에 주차 차고가 있는 집, 길가에 주택 차고가 있는 집 앞에 꼭 이런 표지판을 써놓아요. 아예 어떤 집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주차 못하도록 물건들을 대어놓기도 하죠. 왜 그래요? 거기 차고인데 차를 집어놨는데 그 앞에다가 주차를 해버리면 자신의 집에 있는 자신의 차를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 주차 차고 앞에는 저런 표지판을 붙입니다. 절대 주차 금지.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정기 휴일인데 영업한다고 붙여놨네요. 뭐 사연이 있겠죠. 원래 정기 휴일이었는데 오늘만 특별히 영업한다든지.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아파트는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화목하고 편안한 화남 아파트. 말이 안 되죠. 화가 난 모양이에요. 화가 난 모양이에요. 이런 관계,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관계, 그래서 서로 얽혀 있는 복잡한 관계, 이런 관계를 양면적 관계 혹은 양면성이라고 하죠. 우리네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 모습 안에도 이런 양면성이 참 많이 있답니다. 한 대학교 강의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어요. 주제가 양면성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사진을 찍어 오라고 숙제를 내줬는데 한 학생이 이런 사진을 찍어 냈답니다. 저게 뭘까요? 교회를 찍었는데 교회 이름이 뭐예요? 열린교회. 근데 열린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닫혀 있어요. 이거 양면적이지 않냐고, 이중적이지 않냐고 이거 찍어서 학교 과제물에 냈어요. 이 학생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혼이 났다고 합니다. 교회 이름이 열린교회니까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열린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양면성 혹은 이중성은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많이 있죠. 어쩌면 우리네 삶은요, 우리가 자세히 따져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이중적인 모습, 양면성의 모습으로 가득 찬 삶을 실제 우리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서서 오른쪽에 귀를 열고 오른쪽의 소리를 듣게 되면요,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마음도 생각도 심지어 몸도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왼쪽 귀를 열고 왼쪽 이야기를 자세히 듣게 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왼쪽으로 치우쳐져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왼발도 한 발 왼쪽으로 나가서는 경우도 보게 되죠. 여러분 중국집 가서 짜장면 시키면 절대로 짬뽕을 먹지 못하죠. 반대로
중국집 가서 짬뽕 시키면 짜장면을 먹을 수 없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짬짜면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반은 짜장면, 반은 짬뽕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먹으면 되죠. 물론 그런 메뉴 시키면 짜장면과 짬뽕 둘 다 맛을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도 역시 짬짜면은 먹어도 탕수육은 못 먹게 되겠죠. 아유 목사님, 그러면 짬짜면도 시키고 탕수육도 시키면 되죠. 그렇게 하다간 한 끼 식사에 중국집 모든 요리를 다 시켜도 모자라게 되겠죠. 보편적인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를 알게 되면 또 다른 하나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른쪽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왼쪽의 이야기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이중적인 양면성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록 선택의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다 그래요. 특별히 어떠한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에서 특별히 이 사안은 굉장히 크게 심각하게 의견의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10월 한 달 그동안 하지 못했던 교회 행사 조심스럽게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복화술사 안재욱 소장님과 복음 찬양 사역자 최인혁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는데, 물론 그 행사의 목적은요, CBS 영상 선교 후원 모집을 위해 두 분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초청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 분을 우리 교회에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시간에 맞게끔 초청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오시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한 2년 전부터 우리 교회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연기하고 고민하다가 이번에 하게 됩니다. 정말 운이 좋은 경우죠. 조이풀 콘서트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돼요. 우리가 잠깐 광고로 소개했지만 이 깡여사 유튜브로만 봤는데 실제 보게 될 겁니다. 생생한 목소리와 음성 듣게 될 거예요. 그 안재우 소장님 같은 경우 진짜 전 세계에서 몇 명 손꼽히는 그런 복화술사인데 이제 그런 분들 눈앞에서 직접 보게 될 거예요. 최인혁 우리 목사님의 그 녹익은 인생이 다 담겨져 있는 그 아름다운 우리 영혼을 울리는 찬양도 우리 직접 여기서 듣게 될 겁니다. 그 은혜의 자리, 그동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이번 전도축제 목표가 그렇듯이 코로나 기간 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 한 자리에게 나올 수 있도록 장기 결석자들 중심으로 이 기회가 많은 전도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월 30일에는 장수 공설운동장 잔디밭에서 전도축제로 야외 예배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야외 식사도 우리가 만나게 먹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후 준비위원회로 이 자리에 모입니다. 여기다 팻말도 써붙여가지고 다 모여서 철저하게 준비를 할 거예요. 시간은 비록 3주밖에 없지만 짧은 시간 우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만큼 기쁘게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행사,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항상 말들이 많은 편이죠. 어떤 말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하자는 말들이 있고 저렇게 하자는 말들이 있어요. 예, 좋아요. 이런저런 다른 의견들, 서로 다른 아이디어로 우리 함께 모여서 3주 동안 열심히 준비하자고요. 잘 준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전도축제의 시간들을 만들어 갑시다. 자, 그런데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물으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계셔요. 아직 코로나 기간인데 교회에서 식사조차 지금 못 하고 있고 베드로 선교회 소풍을 지금 몇 년째 못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지금 시국에 야외 예배, 체육대회, 공동 식사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지 말자, 신중하자, 좀 더 기다리자, 그런 의견도 있으셔요. 또 반대로 어떤 의견도 있습니까? 조금씩이라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지금 전북 동로의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식사 다 했어요. 모든 행사 다 합니다. 심지어 소풍도 다녀온 교회들도 있어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말자는 의견,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자는 의견, 10월 전도축제 하나만 놓고도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상반된 의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의견들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을 열고 들여다보면 다 맞아요. 이 의견도 일리가 있고 이 의견도 맞아요. 우리 마음속에 합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 교회 교인 수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 다양한 정반대 의견들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많이 있어 왔죠. 다양한 상반된 의견들 존중합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고민하며 나온 의견들일 테니 인정하고 존중해야죠. 그러나 그런 토의 과정을 거쳐서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더 잘 되기를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3주 짧지만 준비할 때 더 열심히 준비해서 부족한 것 없도록 잘 행사 치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신 그런 이야기, 의견들 충분히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해도 장단점이 있고요, 저렇게 해도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우리 장수교회가 여러 행사들을 하지 않은 결정을 해 왔던 것도 의미 있는 결정이고요, 이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시작하자고 결정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결정이에요. 그러니 어떤 방식이든지 결정되었으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세요. 어제 교육자들과 함께 장수 공설운동장 답사도 다녀왔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잔디 관리가 너무너무 잘 돼 있고 잘 깎여져 있더라고요. 따뜻한 햇살에 정말 우리도 막 뛰어놀고 싶을 정도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우리 10월 30일 야외 예배도 드리고 함께 체육대회도 하고 만난 식사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 사실은요, 이런 양면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는 거. 서로 상반된 의견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공동체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 안에, 우리 내면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서로 상반된 의견, 반대, 이중적인 양면적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러했어요. 사도 바울 안에서도 이 양면적인 성격이 존재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지금 바울은요, 9장 1절과 2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울 안에 어떤 근심이 있대요.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처럼 느껴지는 그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래요. 그리고 그런 근심이 있는 것을 바울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믿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 바울의 근심과 걱정이 뭐길래 바울이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근심이나 걱정,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울, 평소 생활하면서 근심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근심 걱정이 어디 한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할 때마다 이방인들에게 쫓기고 로마 군병들에게도 쫓기고 여기서 살해 위협받고 저기서 붙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이리 쫓기고 저리 도망다니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바울 인생인데 왜 그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근심과 걱정 다 차치하고 오로지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때문에 아파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파하느냐?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뭐라고요? 지금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자라도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하는 바가 뭐냐? 지금 바울의 언어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라고요.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은요, 형제는 동생과 같이 같은 어머니를 둔 그런 친혈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륙의 친척은요, 같은 조상에서 나온 후손 혈통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은 누구예요? 바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바울은 바울의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마음에 아픔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을 볼 때마다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번역했지만 원어로 보면 이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래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의 뜻 헬라어로는 아나데마 에이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제단에 바쳐진 봉헌 제물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제단 위에 혹은 또 다른 누군가의 신전 위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 혹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의미는 죽여서 바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하여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나안에 이미 거주하던 이방 민족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잘 스며들어서 그들과 함께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 먼저 거주하는 이방 7개 부족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때 진멸이 바로 하나님의 봉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였어요.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바쳐진 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언정 자신에게는 자신의 동족을 볼 때마다 이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뭘까? 도대체 동족을 볼 때 무슨 아픔과 고통이 있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일까? 우리 성경 4절과 5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4절과 5절을 통해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자신의 형제, 고륙, 친척, 즉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어떤 특권이냐? 양자됨의 특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 언약들의 특권, 율법을 세우신 특권, 예배와 약속들의 특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됨이 무슨 뜻이에요? 아들은 아니나 아들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선택하고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양자됨의 특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영광이 있었어요.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 가서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름과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직접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언약 뿐만 아니라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홍수 사건 이후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무지개 언약.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역사, 우리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한 특권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언약들의 당사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언약은 누구예요? 신약을 거쳐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체결 당사자도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놀라운 특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세웠고, 그리고 이들에게 예배와 약속들, 여기서 말하는 약속들은 예언, 메시아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인류 그 어떤 민족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민족이 없어요. 누구? 단 하나, 이스라엘 민족만이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의하면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누려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놀라운 특권은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런 특권을 받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놀라운 특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혈통을 따라 나오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만한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얘기는 여기에 있죠. 그런데 그런 놀라운 특권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배척합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은요, 지금 이 사실을 아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형제, 고륙진척, 친척, 동족들이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동족들을 볼 때마다,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마다 바울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누굽니까? 이방인의 사도예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로 수많은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설교 한 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런 부흥 집회를 보면서 바울은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름대처럼 예수께로 달려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배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슬픔이, 아픔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바울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9장 1절부터 이 사실을 이렇게 유별난 표현을 써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왔지만 앞에서는요, 이신득이 복음의 진리 핵심을 깨달은 바울이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기쁨, 구원의 확신을 차서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가득해요. 8장 마지막이 그래서 뭐로 끝났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죠. 우리 영상을 통해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UFO를 타고 온 외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끈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바울이 확신해서 기쁨에 차서 세상에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9장 3절 뭐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9장 3절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요, 지금 이 양면의 고통 속에 괴로워했던 거예요. 구원의 기쁨만 생각하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보기만 하면, 구름대같이 주께로 몰려오는 이방인들을 보기만 하면 너무나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끈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확신하여 기쁨에 차서 외쳤지만, 돌아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자신의 동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다. 아파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바울의 신앙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에요. 양면적이에요. 여기서는 구원의 기쁨과 희열을 목놓아 외치면서, 여기서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아파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양면이, 이런 기쁨과 슬픔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바울을 보니 가능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니 그게 맞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니 그러한 바울의 양면의 기쁨과 슬픔의 고통이, 괴로움이 당연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이신득이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동족을 구원하지 못한 슬픔에 몸소리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가고, 그래서 한 해 한 해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신비의 말씀을 깨달아 갈수록 한편에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커져가지만, 그럴수록 또 다른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리 안에도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전도되지 못한 불신 가족들을 볼 때마다, 불신 이웃들을 볼 때마다, 불신 형제 자매들을 볼 때마다 이 슬픔은 더욱더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커져만 갈 때마다 이 불신 가족과 이웃들을 향한 슬픔이 더욱더 깊어져만 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어떠신가요? 우리 모두도 한 해 한 해 신앙이 성숙하고 말씀의 은혜가 깊어가고 있죠. 바울처럼 하늘의 신비를 더 많이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천국이 가까워져 가요. 그럼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저 기쁘시기만 한가요? 그저 즐겁고 행복하시기만 한가요? 얼른 빨리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기쁨으로만 또 가득 차신가요? 말씀 읽고 찬양 부르고 이런 집회하고 그러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이 놀라운 기쁨과 은혜 가운데 그냥 마냥 기쁘고 행복하기만 하신가요? 바울처럼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정도로 사무치게 아리고 아픈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신가요?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불신 가족들이 있고요. 불신 이웃들이 있죠.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래야 한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커져가면 갈수록 불신 이웃, 동족에 대한, 가족에 대한 슬픔과 아픔의 깊이는 더 깊어져 가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쁘고 즐겁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와 함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형제 자매들, 그들을 향한 눈물을 흘려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중성이, 양면성이, 바울이 보여줬던 그런 이중성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깨달아 우리도 복음을 전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오래되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음 한구석 우리를 아리게 아파하는 그 이유 오늘 찾고 이제 10월 한 달 전도의 계절에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